할렐루야. 네, 이게 수요일 저녁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또 하루 종일 바쁜 일로 시간을 보내시고 이렇게 저녁에 피곤하겠으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옳고 기쁘신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세상 속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야? 속세를 떠나서 산 기슭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사람 만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할 때 옳다 그르다 논하기 전에 그거는 정말 비겁한 짓이란 말이에요. 비겁한 짓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야 우리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없는 배가 없듯이 물이 있어야 배가 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 진가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선이 되고 구원선이 되는. 그래서 저 사람한테만 붙어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 것 같아. 이 정도의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같이 우리를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면 그 안에 평안과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 아니 안 복잡했는데 너만 하니까 더 복잡하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은 참 매력이 있어요. 매력.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라는 말은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도리어 더 큰 욕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고 말이야.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리는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매력이 아니고 하나님 냄새가 나. 너 만나면 하나님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형상이 뭐가 되냐?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인간이 마귀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용상 집사님이 우리 그룹방에다가 카톡에다가 그 동영상 하나 올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올리면 그거 하나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쳐. 교인들이 올리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본 사람. 됐어요. 봤죠?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그 만찬에 두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가룟유다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만 그림을 못 넣었는데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가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요. 하나가 예수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이 되지만 이렇게 세상을 쫓아서 자기 스승을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팔아버리는 이 가룟유다 같은 형상이 그 모델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너를 보니까 사람인데 예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예수를 모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내 맘에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하신 그 I am, 그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곧 예수처럼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훈련받고 공부하고 배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게 먼저 있어야 돼. 태어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것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가 죽어야 할 내 망령된 행실을 끊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그래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제대로 믿어서 살면요, 우리 안에 남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목사나 권사나 집사가 예수 믿고 변화해서 새 사람 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들을 누군가 본다는 거예요. 잘 성장하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는 거예요. 그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은 매 순간 어떤 일이냐? 매 순간 분별하고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냥 멍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전에 없었던 분별력이 생겨요.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그 현상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 발걸음 옮겨서 막 찬송을 부르면 재밌고 성경 말씀을 보면 더 배우고 싶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선영 우리 성도님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싶고 너무 신기하고 좋고 재밌고.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거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게 맞죠. 수요일 날도 그냥 즐겁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찬송을 부르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너무 찬송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속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박자는 안 맞아요, 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지난주 제가 말씀했죠. 구원으로 구원 속에서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은혜 막 넘어졌을 때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냥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조그만 골목만 있고 아무도 없으면 거기서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그건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 힘으로 지금도 목회하는 것 같아.
좀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은혜 떨어졌다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감정과 마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냥 누구 만나기도 싫고 조그만 골방에 가서 방언 터지니까 올랄랄랄랄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똑같이 그때랑 안 한다니까 아유 나 그때가 더 충만하고 지금 안 충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맞는 감정, 그때 맞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막 초신자가 막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걸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저런 상태로 지금 이끌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은혜예요, 은혜. 이게 저녁 예배 이렇게 참석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저녁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못 참석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참석.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장소 때에 나를 인도하는 그 모양새와 그 스타일이 시간마다 세월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남들 신앙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나도 모르는 분별력 그리고 또 전에 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의식과 그 무의식 모두가 그냥 편한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다. 그럴 텐데 당장 손에 이익이 남는 일에 시간도 들이고 돈도 쓰니까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들을 전에는 제어가 안 됐는데 그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 되고요. 그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들으면서 그런가 싶지만 한번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 보세요. 내가 좋아하던 게 싫어지고요. 내가 별로 관심 없던 것이 굉장히 귀한 보석처럼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게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막 온갖 그냥 생각을 다해서 막 집착하던 것들이 하나도 내게 별로 집착거리가 아니고 버려지고 내가 분별이 되고 대신 전에는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보니까 와 이거 진짜 귀한 건데 내가 몰랐네. 그래서 알아가는 게 뭐냐면 아이고 가족이 중요하구나. 야,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중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 귀중성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 판단이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이상하게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자라가게 하는 그 영원의 이끄심이 나를 분별력 있게 하시고 바른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모양대로 쓰지 않고 내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신 그분의 뜻에 쫓아서 내가 살아요. 인생 주인은 내 거지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민혜경 권사라고 그 민혜경 그 옛날에 가수였어요. 우리 또래보다 나이가 1살, 2살 적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유행가 가수였던 민혜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 부르던 노래가 우리 나눔과 기쁨 무슨 홍보대사하고 뭐 그래서 만나서 누가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노래 좋지 못한 노래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내 인생은 나의 거 부렸지. 내 인생은 나의 거 부르는 게 잘못.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요 세상 사람이라.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인생이 새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인생, 그 인생으로 주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답게 이 세상과 유리되지 않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예? 세상을 떠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찐빵.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나 그냥 기도원에 가서 혼자 살래.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주어진 환경에 좀 핍박하는 남편이 있더라도 또 좀 힘들게 하는 아내가 있더라도 그 현장에서 변화된 나의 삶의 내용을 드러내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알아볼 때가 있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변했는지 나 정말 아이들과 다 알아. 그러면은 나 자랑할 거 하나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마음밖에 없다. 뭘 돼도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됐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됐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다 받았는데 나중에 다 내가 잘해서 됐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끝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좀 떨어져서 나 혼자 격리해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핍박이 있더라도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나더라도 북한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현장에서 그 모양대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오늘 끝나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남아가지고 가실 분 가시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좀 저번같이 앉아서 좀 얘기 좀 나눕시다. 예? 오늘 예배 딱 끝난 다음에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정확한 명령이 나와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따라서 합시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네. 선한 일들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이 육신으로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묻혀서 못 볼 거 보고 못 볼 짓 하는 사람 곁에서 고통도 당하고 또 그 사람들 피해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거짓말해서 막 직장에서 막 뒤에서 세상 말로 뒷담 맞추면서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막 공격에 빠뜨리는 그 모습을 내가 피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묻혀서 사는 게 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럴 때 너 그렇게 했어? 너도 거짓말했지? 나도 거짓말해. 너 2대 때렸어. 내가 너 네가 나한테 먼지 뿌렸으면 난 네 눈에다가 내가 쌍차를 그냥 집어넣는다.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쪽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의 올바름을 막 증명하고 그러면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올바르니까 너 어떻게 해서 내가 뒤에 가서 고자질해서 너 나 공경에 빠뜨리는 거 내가 2-3배 갚아야 내가 속이 편하다? 그거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 직장인 생활에 갔다 보니까 나쁜 놈만 득실득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존재의 삶의 방식이 그 사람들과 다뤄야 될 다른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고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육체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들대로 사는 것이 내가 편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뭐 왕따를 쉬고 뭐 랄랄랄라 그리고 막 나를 비아거릴 때 그때가 나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막 슈퍼맨에 대해서 막 주버 패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른밤을 치면 나는 왼밤을 돌려내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까지 가지고 욕을 하면은 아유 뭐 욕 먹어도 싸요 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정말 역발상의 삶이 나타날 때 그게 저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됩니다.
그것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마는 세상의 삶에 행실을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의 루트가 선한 행실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부르심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서 눈에 보일 때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지 않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온 아이덴티.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고향 땅 그 국적은 하나님께 속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는 것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잠깐 여행자로 이 세상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그 호적과 국적이 예수로 말미암아 빨간 글씨로 너 선호 하늘나라 국적으로 정해졌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딱 찍어가지고 딱 써져서 생명책이 딱 기록된 이상 이제는 날라와요. 성령께서 나 천사를 통해가지고 김병수 목사를 통해서 노선호 형제는 하늘나라 국적으로 지금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잘 견디고 사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세상에 속에서 세상과 캐시하고 살고 사치기 사법법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이중 거류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 그러나 이 땅에 충실해야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그 여관방에 가면은 한 팀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며칠 있다가 살다가 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주인 집에서 저 또 이 치약 칫솔 또 갖다 놓으면 다음 소미 준비하면 또 떠나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하는 여관방과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우리 앞손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다 잘 지내다가 또 안녕 하고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또 여관방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인생인데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관방에 살다가 저 지옥 고향으로 가지 마시고 천국 고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 진짜 떠나야 할 존재. 여기서 살되 앞으로 갈 주의 나라, 내 본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미 온 그 하나님의, 이미 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들어온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나라의 이중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는 온전하게 완전히 이제 지구에서 살던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던 것이 끝나고 완전히 내 육체가 다 끝나서 영원히 그 주님 있는 곳으로 가는 인생.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 이제는 완전히 홀가분하게 그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에 먼저 임해요. 그래서 여기를 본점인데 본점에서 지점 허락서를 보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내용들을 네 지점에다가 다 연결해 주는데 그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돌려서 그렇게 그 지침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어디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병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망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씨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를 이 땅에다가 심겨줘서 이 땅에서 이미 육신은 죽지 않았고 살면서도 죽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가 죽으면은 완전히 번데기가 찢어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그게 한 몸이잖아요.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애벌레도 그게 나비고 나비가 애벌레인데 시간 차이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사는 게 번데기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부지불시간 언제 우리의 번데기를 찢어서 우리가 부화되는 날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는 날아가게 돼요. 그 전까지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 이야, 기가 막혀요. 이거 죽음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살다가 이 육체로 사는 가운데서 이 거듭남이라는 이 축복, 이 구원받은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이 축복.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현실은 내가 바뀐다고 해서 현실은 안 바뀌는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각박하고 힘든 인생을 내 멋대로 안 살고 예수님이 살았던 흔적대로 살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 흔적을 이 세상에서 나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세워진 인간 왕들에게 대해서 싸움박질하면서 막 쟁탈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권위자로서 선한 사람은 선하게 포상하고 악한 사람은 징벌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용할 조건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세워졌다. 아유, 저걸 이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양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 되어서 그 권위 앞에서 아주 지랄 같은 방식으로 맨날 반골이라고 하지, 반골 심정으로 맨날 비판이나 하고 그런 애들 자세히 보면은요, 지일에 성실하지 않는 놈들이 맨날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괜히 데모하면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말이야, 막 비판하는 데로 앞장서가지고 뜯어먹고 하는 애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 이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데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바보가 어떨 때는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하고 나중에, 야, 우리 데모하러 가는데 너 안 가? 나는 그런 거 안 해. 뭐 이러는 게 좋다는 게 아니지만,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대다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나라의 대통령 권위, 학교의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권위 인정, 그거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악한 권위로 올 때도 있어요, 내 눈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꾸벅꾸벅 참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 그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적 같은 권위예요. 애매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간 권세에게 순종하는 일이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 권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제도와 권세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해안과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저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역할, 그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돼? 라고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세우신 것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세우는으로 인해서 아우 내가 너무나 힘들어, 나라가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어떤 게냐? 내가 잘 감당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도자를 바로 만나야 백성들이. 그건 로마서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세운 그 목적에 따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기 군사 쿠데타로 일으켜갖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 광주 그 사건 일으킨 전두환 이런 사람들 나는 그거 인정 못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보다 더 교만함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그렇게 군사들을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서 그 나라를 이끌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그 어떤 증오심이나 막 반발심이나 그런 것에 젖어들어 가지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단지 하나 따라 삽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명제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이 왕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악한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세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거기 이방의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민족들이 지배당하고 아수르에게 지배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라는 나라, 이 혼혈족을 만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 누가 허락하셔서 진행된 일이에요. 우상 짓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가만 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들을 몽둥이로 세워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예? 어쩌면 우리 인생이 버림받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정신 차리고 팬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이 놀랄 일이고 세상에 진짜 우습다고 할 일이에요. 사실은. 김병수도 그래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지 내 아는 친구들 만나면 기가 막혀. 야, 병수가 목사 됐대. 기가 막히다 그래요. 여러분은 나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또 어렸을 때 친구들은 뭐 내가 그럴 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그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상전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씩 하나님 품에 돌아온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예,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요, 인간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근데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기 싫은 일들이야. 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거 싫어해. 예전에 여자들도 타락한 여자들이나 이 세상도 악한 남자 좋아해. 나쁜 남자 좋아해. 드센 남자 좋아해. 막 그냥 군합발로 막 때리면서 야 까불어 그러면 어머머머 오빠 멋있어 이렇게 아주 잘못된 세상이야 이 세상에. 근데 얌전하게 하고 범생초년 지내면 아 정말 재수 없어. 뭐 남자 이렇게 이게 세상이야. 정말 그래요. 예?
아주 이제 변태도 보통 변태가 아니야. 요즘에 남녀 여자 할 거 없이 남자들도 반듯한 아가씨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이상 야릇하게 생겨가지고 막 화장 찍게 하면서 뭔가 그냥 교태를 부리는 여자들, 그런 여자 좋아해. 타락하면 그래. 타락하면 아름다움이 왜곡돼 버렸어요. 청순한 게 아름다운 건데 아주 더럽게 화려하게 치장한 것을 아름다운 거로 변해버렸어요. 그죠? 예? 남자들한테도 착하고 온순한 남자가 정상적인 건데 아주 그냥 대먹지 않은 것들이 더 미화되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말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말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인간 권세에 순종하라고 할 때 요즘 젊은이들은요, 저항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대들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똑소리 내는 말 해가지고 사람들 막 흡입하면은 막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따라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애서라, 존 나쁜 놈이다, 저거 막 가지고 내부에서 총질한다고 하면서 다 보여서 하는 소리인데, 어른들이 두둔하니까 도리어 젊은 애들은 두둔한다고 젊은 애들 쳐가지고 야 진짜 할 소리 하네. 야, 그래서 지금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자기 세력이, 젊은 애들의 세력이 거기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몰입하는 거예요. 함께 거기에. 이게 속준이가 그러잖아. 속준이가 지금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앞뒤 안 가리고 저 나이 드신 권위에 막 도전하면서 대통령도 할 거 없이 막 그냥 쓴소리 막 그냥 막 대드니까 그게 이제 얘네들은 벌써 머리가 좋은 거예요. 대들어서 막 싸움할수록 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걸 죽여, 이걸 때려 하면, 그래서 더 핍박하면요, 더 지지율은 더 떨어져요. 예? 포용성 없는 어르신이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얘는 이제 요거를 아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 심리를. 이게 다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야. 인간 권세, 이것들에 대해서 어른들로서 내려온 것들, 선생님으로 내려온 권세, 위로부터 사장으로부터 내려온 이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온 걸 알고는 이거를 순수하게 잘 순종하고 따르는 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 대들고 따져서 이런 악한 정치 문화 속에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또 이쪽으로 갔냐. 정치와 관련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볼 때 야성이 없는 것처럼 순수하고 그냥 털 깎는 자는 앞에 어린 양처럼 그냥 핍박받으면 얻어맞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얻어맞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천사 불러갖고 그 슈퍼맨 예수님이 자기 모든 하나님의 권세 능력 가지고 그거 십자가에서 못 안 박히고 슈퍼맨 하고 뛰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속죄양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에요. 순수히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기는 게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 다 내놓고 살면은 그거 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한 사람을 진짜 내 모습처럼 불쌍히 여겨서 안아주고 이러면서 너 고통당하니 같이 고통당하자 하고 고통당해주는 사람.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걸 용납 안 하자, 세상 속에. 그러니까 점점 옛날보다도 더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힘들다고 안 갈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틀린 얘기 아니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랑 다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의 산 그 모든 행적이 나의 행적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 세상 주인들에게도 종들은 주인의 성품과 상관없이 종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어디 갔을 때 앞장서 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냥 막 배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인정할 수 있는, 악한 사람도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어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주변에 있는 악을 도모하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이 자식아 너 의리가 있어야지, 너 맨날 너는 착한 짓만 하냐, 우리 이렇게 나쁜 일을 도모하는데 너도 여기 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럼 그때 짓밟힘 당하면 말려요. 그게 용기예요. 알았어, 우리 나도 그러면 나쁜 일인 줄 알지만 나도 거기에 한패 돼가지고 우리 뒤엎어버리자.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용기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가장 비겁한 거예요. 거기서 그놈들한테 짓밟힌 당해도 나 안 가. 난 너한테 얻어맞고 그냥 끝난다.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참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과 성격이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성격과 같은 거죠. 이 십자가 방식이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도 승리의 방식임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 우리의 승리의 방식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짓밟혀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 승리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을 할 때는 다 패배한 것 같고 짓밟혀서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짓밟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승리의 길이라면 우리도 그 진리,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니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내면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눈에 비춰져 있어요. 이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났고 이 세상은 어떻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내서 보여주신 분이, 샘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 눈으로 성경을 봐야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승리의 길이었던 것을, 그러면 그 예수님만의 승리의 길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방식으로 살아야 진정한 승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살리고요, 나를 살리고 다 살려요. 그게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따라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리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희생되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려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김병수가 살았고 이인덕도 살았고 다 살았어요. 그게 육신이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분명한 사실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여서 나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가치관이 내 목적, 내 뜻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과 삶의 내용대로 살기로 이제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사는 것도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은 십자가와 부활의 삶입니다. 세상을 존중하되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그 분별력과 그 선택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 속에도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만 봅시다. 주여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 뜻대로 해주세요. 다 내 뜻대로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다 내 뜻대로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돼야지. 그러면 누구 뜻대로 돼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해줬을 때는요, 내 뜻대로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가 기도예요. 맞춰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자꾸 언바란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믿지. 예,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이 진리가 안 깨달아져. 이것만 깨달으면요, 성경의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열려져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예? 끝까지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예, 바르게 끼었어요. 그 우선권을 바꾸세요. 내가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도 나그네와 거류민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 현실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관광하듯이 살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 인류 안에서 똑같은 인간으로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또 다른 정체성, 더 우선시되는 그 정체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거룩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사는 것은 이 땅이 내 1000만 년 사는 이 내 고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그럼 이 땅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가는 길이 지금 어느덧 보니까 60이 넘었어. 그죠? 어느덧. 살짝 돌아보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지나온 인생보다 이제 한 죽음 앞에 가는 인생이 여러분이 산 인생보다 짧아, 지금. 시대로 본다면요. 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24시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딱 끝나서 하나님 가는 거는 지금 저녁 11시쯤에 와 계신 분도 있고요. 9시 저녁 9시나 8시, 7시쯤에 와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지나갈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아.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년 살 세상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것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그 어떻게 살아야 될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나를 예수 앞에 세워서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나 죽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내가 다시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24절 한번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이에요.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힌트를 줄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고, 이는 우리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 자, 이는 시작. 이는 병수로, 이는 선호로, 이렇게요. 시작. 이는 병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의에 대해서 살다는 것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삶의 의의 근거는 예수고, 내 죄 많은 인간이었던 내 죄가 예수 죽을 때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요 기초 안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김병수 목사가 설교할 때 턱턱 던졌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오.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나타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악한 세상 속에서 제일 거북스러운 명령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고, 또 인간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 아니, 주인도 주인 나름이고요. 인간의 권세를 가진 게 부정한 권세면 그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착하게 살면 다 당해요. 악한 세상에서는 더 악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과 그 뜻을 쫓아 그 발걸음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바보 같고 어떨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그 인식은 전혀 다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내 근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셔서 새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로 말며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사는 것도 새로운 생활, 새로운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를 명했으니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